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시작하죠. 찬송가 484장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84장. 네, 1절과 4절만 부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저희 모임이 이제 12월 9일이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9일 날은 본당 2층 본당으로 2층 예배실로 거기서 모이고, 잠깐 모이죠. 뭐 저희도 그날 공부는 안 하고, 네, 잠깐 모여서, 네, 얘기하고. 본당에서 바로 모일까요? 그냥 올라오지 말고요.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본당에서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고, 그다음에 연합구역 예배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기도회 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인생은 한계가 있다. 네, 인생은 한계가 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 말씀인데요.
어, 이제 전도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전도서 하면 전도서. 전도서 하면 이제 전도에 관련된 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이게 책 제목이 전도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책 제목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제목 때문에 이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거에 관련된 책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침을 주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책의 이름이 이제 코헬레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1번 관찰과 묵상 1번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해설 중간쯤에 보시면 코헬레트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코헬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집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한문 성경에 보면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도자 한문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이름을 전도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라고 했죠. 예. 그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성경에서는 전도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전도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이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전도서라고 해서 전도에 관련된 책이 아니다. 전도자가 말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했지 전도에 관한 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헛됨, 인생의 헛됨,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 바라보는 방법,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번, 그죠? 괄호 1번에 보시면 전도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에 관련된 책이 아니고 전도자가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뭐 솔로몬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을 가리킨다. 그 해설에는 보시면 코엘레트가 뭐 설교자, 교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뜻은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전도서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인생에 대한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을 한번 볼까요?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자, 아까 제가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도자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예, 2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이제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애쓰고 땀 흘린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뭘 느끼냐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이 어떤 허무함인가 그러면 단순히 그냥 힘들다, 뭐 공허하다 그런 허무함이냐, 어떤 허무함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서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서 2장 18절에 보시면 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헛된 것이 어떤 헛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2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예.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허무함은 어떤 허무함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하고 누가 얻게 되냐면 남들이 가지게 되는 것. 예, 그 허무함입니다. 첫 번째 허무함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막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입니다. 예전에 뭐 이게 특별한 사건을 좀 언급해서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대한항공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대한항공이 되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 조연아라는 그 부사장 때문에 대한항공이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갑질을 해가지고 물의를 좀 일으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대한항공이라는 그 회사를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잘 일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 조중훈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름밥을 먹어가면서 트럭 운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미군의 도움으로 운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고생을 해서 이 대한항공을 그렇게 회사를 이렇게 이루어 놨다는 거죠. 잘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 딸인 조현아 부사장이 이게 그렇게 갑질을 해가지고 회사가 막 시끄럽게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예. 아, 손녀딸인가? 아, 네네, 손녀. 네. 그래서 아마 그 조중훈 씨가 살아 있었더라면, 그죠? 자기가 수고해서 열매를 그렇게 잘 이루어 놓았는데, 자기는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손녀가, 자식의 자식이 그걸 누리고, 또 그 열매를 잘못 누려서 그 이름에 먹칠을 했으니, 얼마나 허무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이라는 것이 이런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예. 만약 내게 열매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 열매를 누리려고 하면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결국 그 열매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허무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무함은 어떤 허무함이냐면 수고는 하지만 예, 애만 태우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막 애만 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3절, 2장 23절에 한번 볼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너무도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단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슬퍼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막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 해를 막 고생했는데 결국은 합격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뭐 막 인생에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뭐 창업한다고 퇴직금을 받아서 대출까지 해가지고 차렸는데 뭐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막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뭘 겪게 되냐면 허무함을 느끼고 마음이 이제 막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그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수고한 결과를 내가 아닌 남들이 가지고 갈 때. 예. 또 하나는 수고는 했는데 애만 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 1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겠죠? 여러분 살면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예, 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예,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허무함이 많이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성경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은 어떤 허무함인가? 그거를 잘 캐치하셔서 구역원들과 나는 이럴 때 허무함을 느꼈는데 나도 해보니까 뭐 사업하다가 뭐 나도 뭐 하다가 이렇게 허무함을 느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떨 때 허무함 느끼셨는지 또 그때의 상황을 잠깐 들어보시고 또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셔도 좋고 또 감정을 나누셔서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음에 이제 관찰과 묵상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 허무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가? 예. 그 두 가지 이유로 허무함을 느꼈는데 전도서에서만 말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인데 해 아래에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2장 한번 볼까요? 예. 아까 2장 그 18절 한번 보시죠. 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그랬죠. 네. 19절에도 한번 보시면 해 아래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예, 나오죠. 그다음에 2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예. 또 22절에도 나와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에서. 예. 전도서 전체의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29회. 네. 많이 나오죠? 자,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해 아래에서. 예. 말 그대로 태양이 떠 있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죠. 태양이 떠 있고 우리는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예.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하늘이고 사람의 영역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의 밖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바깥, 예, 바깥쪽,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해 아래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의 밖, 그곳이 어디냐면 해 아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죠. 해 아래에서는. 예.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 그것이 어디냐면 해 아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겠어요? 허무하죠. 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니까. 예. 아무리 해 아래에서 내가 밤잠 설치고 막 열심히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공부해도 사실은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의 이 교훈입니다. 그럴 때 허무함이 막 밀려들죠. 자, 그러면 왜 해 아래에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왜 허무한가? 예,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어, 그것이 이제 아마 2번, 오늘 문제에 그 2번에 괄호 2번, 예, 두 번째 괄호 2번에 보시면 반복되는 자연계와 인생사를 생각할 때 해 아래 무엇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1장 9절 말씀해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좀 잘 맞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왜 무관한 인생은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가? 그걸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해 아래에서는 사람이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수고의 땀을 흘려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해 아래에서 허무하다. 예.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허무하다. 어, 우리나라에 기업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있는데 SK도 있고 기업의 생존 연구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의 수명이 3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상위권에 있던 기업들 찾아보니까 여전히 2010년대 현재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기업은 삼성과 LG 둘뿐이었다.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제 문을 닫거나 사라지거나 뭐 쇠퇴했거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 뭐 현대, LG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또 흘렀을 때 30년 뒤에, 40년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볼 때 100년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날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시간을 지나 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되다. 바벨탑처럼 높이 세워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황폐화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 아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죽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뭐가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오면 예, 다 뭐가 되어버립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다 물거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잘 아실 텐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기원전 334년부터 시작해서 동방 원정을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막 다 차지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답니다. 예,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병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시름에 빠지니까 막 아무리 수많은 명의들이 와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막 허둥대기 시작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오히려 침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주변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는데 알렉산더가 마지막에 입을 열어가지고 유언을 남겼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자 하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다 그렇죠.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뭐 장례식장도 많이 가보시고 해보셨겠지만 아무리 명성이 높고 아무리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명성이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 타이틀을 쥐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아, 인생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도 그런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들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실은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다 허무하고, 그죠? 예, 어,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남들이 가져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애만 타고 결과물이 없을 때 이제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예, 그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그러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구역원들이. 어떻게 하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우주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결국 해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허무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 대답인데, 뭐냐면, 해 아래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해 아래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자, 해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결국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예.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해 아래에서 벗어났던 예시를 뭘로 들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이제 그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셔서 힘이 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때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에담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곳은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길도 없고 방향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타났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계셔서 저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벗어나면, 그죠? 해 아래에서 벗어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 이전에 행하던 일들이 불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죽음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 맺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범위는 사실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예. 전도서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저희가 이 본문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딱 한 번 하고 마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엔 또 다른 본문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구역에 가셔서 나누실 때 전도서를 좀 크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전도서의 명칭에 볼 때 주의할 점. 네. 그리고 해 아래에서 왜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해 아래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해 아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허무할 때 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 벗어나게 되면, 그죠? 예,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음, 그런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이 전도서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편이나 뭐 잠언처럼 딱딱 끊어진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전도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실 때 좀 더 크게 보고 또 숲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예,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눔 2번하고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눔 2번, 3번. 네. 나눔 2번 같은 경우는 그거죠. 아까 그 세상 해 아래에서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예.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당연하죠.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새 것이 없냐 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욕망의 눈으로 우리 욕심의 눈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피조 세계도 자연물도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새 것이 아니라 다 반복되는 역사로 보일 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그냥 그런 것들로밖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눈에 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씌워져 있으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나눔 3번은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인생의 허무함은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거칩니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해 아래를 벗어나야 된다. 해 너머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저는 해 아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까 간단히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벗어나라. 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기도하기에 보시면 거기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결국 소망, 삶의 가치,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까 새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네.